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보고 깨어질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쭉 지난 시간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잠언 이야기인데, 잠언이라고 한다면 그 잠언이라는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아니까 잠자는 무슨 잠자일까요? 예로부터 잠자를 이야기할 때 이 잠언을 읽으면 그렇게 잠이 온다고 잠잠자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바늘 혹은 경계를 의미하는 글자가 잠언입니다. 우리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다 보니까 이 제목은 중국 성경에서 붙인 제목이에요. 바늘 잠자인데, 어느 바늘이냐면, 이게 바늘을 의미하는 한자가 두 개죠. 크게 보면 쇠침자가 있죠. 쇠금자에 열십자 써가지고 그거는 쇠로 만든 바늘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나무 죽자가 위에 있죠.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바늘, 그러니까 옛날에 침술할 때 찌르던 그런 바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는 그런 바늘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사람을 찌르는 말씀, 찔러서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침술의 도구였으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경계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파자를 보면 이 사람이 창을 들고, 대나무 창이겠죠, 경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 국자를 볼 때 나라 국자 한자로 보게 되면 나라를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게 나라 국자죠. 그래서 경계하다, 우리가 경계하는 말씀, 경계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상당히 지혜롭게 장명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목이 과연 맞는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잠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유용한 부분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떼서 암송도 참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1장 7절 말씀이겠죠. 1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멸시하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한 번 더 반복됩니다. 9장 10절 말씀이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가 바뀌었죠? 네, 지식과 지혜. 지식을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고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많아, 이런 얘기는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다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은 것이 곧 지혜가 많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의 지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흔히 잠언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격언, 속담, 교훈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가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잠언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이 잠언에서 보면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8장이나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가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남자는 현숙한 여자를 만나야 잘 산다. 이렇게 교훈을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현숙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 음녀가 둘이 이 잠언에 계속 나옵니다. 음녀가 그래서 음녀 그리고 바로 뒤에 이방 여인이라고 붙입니다. 호리는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방 여인이 호리는 말을 조심하라. 그 얘기는 네, 좀 뒤에 있습니다. 네, 한참 뒤에. 네, 네, 그냥 앞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서승주 집사님께 드리는 PPT 내용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하다가 많은 부분을 넘어가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 집사님이 참 애로가 많으세요. 네. 저는 또 설교는 설교 준비대로 하지만 또 설교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강조할 부분들을 더 강조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더 길어지기도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서 집사님의 애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 이 호크마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반대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음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성이 남자를 유혹하여 악한 길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하라 라는 우리가 31장 마지막 부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1장부터 29장까지를 우리가 솔로몬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밧세바를 그렇게 정숙한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밧세바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에는 없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단어에 성별이 있습니다. 여성명사, 남성명사. 그 뿌리가 아직도 뭐 영어라든가 불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이런 데 남아 있죠. 옛날에는 단어에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성형, 남성형을 어미를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단어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호크마가 지혜가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 건데 우리 성경은 여성, 남성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여자로 그냥 표현해 버립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컨대 사람의 신체를 놓고 보면 히브리어에선 하나 있는 건 남성이에요. 두 개 있는 건 여성입니다. 머리 이건 남성이에요. 코도 남성이고 입도 남성입니다. 쌍으로 되어 있는 건 여자예요. 그럼 뭐예요? 눈, 귀, 손, 발 이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건 여성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녀라고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지시 대명사를 할 때 손과 발을 얘기할 때 그녀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근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원어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이 원어와 가까운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말들은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그런 걸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데 한국 성경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하늘 위에 우리 어머니가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우리 어머니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늘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보통 교회들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하늘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데. 그럼 이 구절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명사, 남성명사의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뭘 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한 장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갈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쌍으로 있는 것들은 여성 명사를 했죠. 그 외에 도시, 국가, 마을도 여성입니다. 배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국가나 도시를 여성형으로 불러요. 큰 도시는 뭐냐? 어머니 도시. mother city입니다. mother city. 지금 우리 사는 대로 얘기하자면 부산이 mother city예요. 부산 옆에 뭐가 있어요? 양산, 김해 이런 데는 딸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는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도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건 시온의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의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그러면 여자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뜻은 그래서 마더 시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머니 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마더 시티예요.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마을이 그 안에 속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공모함 승효야 항공모함 알아? 항공모함이 있지. 미국의 제7 함대가 항공모함이 있으면 항공모함이 딱 가운데 있고 그게 왜 모함이겠어? 그 주변에 구축함, 잠수함 이런 배들이 쫙 둘러붙는단 말이에요. 그 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모함 하나에 있으면 그 뒤로 수십 척의 배들이 따라 붙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어머니 도시 그리고 딸 도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게 원래 원어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머니라는 말이 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표현하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원어가 그런 구조고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어머니라는 말이 왜 들어갔지? 어머니하고 딸이니까 진짜 딸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건 유대 전체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미혹하고 그렇습니다. 막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있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네네네네. 네, 17장. 19장 7절. 19장 7절. 네.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에요. 네. 마을, 도시, 국가가 여성형이듯이 교회도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신부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원어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혜와 음녀라는 부분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시록의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음녀 바벨론 막 나온단 말이죠. 우리를 악한 음녀라고 표현되는, 바벨론은 나라죠. 그러니까 음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여성을 굉장히 혐오하고 낮춰보는 표현들로 이 표현들을 생각을 했어요. 남자는 더 위고 남자는 정결한데 여자가 항상 문제야. 여자가 남자를 망치는 거야.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여성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8장 말씀 잠깐 보실게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잠언 8장 읽었던 것과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똑똑함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똑똑함, 스마트함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똑똑함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자꾸 세상의 격언과 교훈과
그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 잠언의 이야기들은 쭉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지혜를 구하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은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마지막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이 누구냐? 정확하게는 신학자들도 성서학자들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당시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죠. 근데 그가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두 가지를 구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이다. 아멘. 이게 잠언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게 왜 결론일까?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예닐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의 눈이다. 교만한 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교만은 무엇인가? 도대체 교만이 뭘까?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일까?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여기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 5절, 6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뭐가 거짓말입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더할까? 그렇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 순전하다. 이거는 아무런 흠이 없다. 이 소리인데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에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를 보시기 전에 그 계획을 우리 아까 잠언의 잠자가 경계한다라는 의미로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내 뜻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나, 그렇죠? 음녀로 표현되는 세상과 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냐면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래요. 왠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불합리한 것 같고 더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은 세상의 지혜인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을 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 세상의 신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다리를 만들고
화살과 활을 준비하고 밧줄을 만들어서 성을 타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성을 무너뜨리려고 10년을 싸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래서 총 13바퀴 돕니다. 7일 동안 13바퀴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게 비상식적이잖아. 똑똑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10년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무너집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데, 여러분 어제 아침 보니까 대천천에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막 철렁철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법궤 메고 들어가라. 일단 물이 막 넘치는데 우기 때라서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똑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일단 긁어 모아. 다리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야지. 그 2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궤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들어가면 내가 물을 멈춰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비상식적인 방법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거는 너무 미련한 방법인데 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똑똑한 음녀의 길이 아니라 미련한 길. 야,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손해보면서. 그렇죠?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거기에 네 생각을 넣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넣으니까 네가 10년 동안 여리고성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더라면 훨씬 더 성은 빨리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세상의 현명함을 추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넣지 마시고 좀 덜 똑똑해지시고 더 천천히 말씀하시고 더 느리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다리고 더 기다려셔도 됩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경계하라. 너의 생각을 경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국을 휩쓸었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혼란에 벗어나게 하소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고 찬양도 나오고 야베스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죠. 야베스의 축복과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대상 4장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쭉 족보가 이야기 나오다 갑자기 야베스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야베스 얘기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족보 얘기가 나오죠. 왜 역대상 4장에 족보 얘기가 들어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역대상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말씀 본 적이 있었죠? 한 달 전에.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열왕기는 포로기에 써졌다 그랬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나를 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지를 썼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가 망했어. 이게 열왕기예요. 그럼 역대상하, 역대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와서지요.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쓴 게 역대기예요. 그러면 그 역대기가 쓰여질 때 상황은 어땠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가 물된 동산 같으리라. 메말랐다는 거죠.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시대에서 쓰여진 게 역대기예요. 야베스의 시대는, 야베스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사사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사시대 사람인 야베스 이야기를 왜 역대기에 썼을까? 왜 그 힘든 시기에 그걸 썼을까? 포로 귀환 시대의 그 힘든 고난의 시기에 왜 그걸 썼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집트 포로, 이집트 노예, 노예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죠. 각각 400년, 400년, 400년입니다. 40년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고난의 시기,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기 40년. 거기에 10을 더 곱하면, 땅의 수 4에 10을 곱하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40보다 10배 더 힘든 시간이 400인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3번 있어요. 하나가 애굽의 노예 시절, 그리고 두 번째가 사사 시절, 그리고 포로 귀환하였던 그 시절. 그러니까 포로 귀환했던 그 시절에 그들이 야베스를 떠올린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사시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기억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지금 고난이, 우리 이 환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야베스처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야베스의 복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그런 물질의 복이 막 넘치는 야베스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복과 야베스가 구했던 그 복과 잠언에 말하는 이 아굴의 기도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브리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뒤로 넘기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복이라는 게 영어와 한국은 똑같아. 블레스예요. 블레스. God bless you 할 때 한국도 복이에요. 똑같은 말로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쉐르.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아쉐르입니다. 아쉐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복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의 복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얘기할 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크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이에요. 그건 내세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 그런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그걸 구별했어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뭐 얘기한 겁니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읽어보세요. 거기 말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바라크가 아니고 아쉐르죠.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지 않으려면 때때로 악한 이들에게 핍박도 받지요. 그러다 보면 바라크의 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은 아샤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6장에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재물이 바라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 아셔르의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바라크를, 그 복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악한 거냐? 물질이 악하냐? 물질은 악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복보다 우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물질관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에게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겐 조금 주실 수도 있지. 그건 선물이니까. 그건 은사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바라크가 없어도 나는 아샤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굴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런 물질의 복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더 경계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결론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바라크를 누리기는 하되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을 경계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것을 경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소명과 섭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영,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 그 소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